형이 나야. 아주 오래전 제가 20살 때 찬양인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정보석 집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정보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오빠, 형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지금은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집사님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러운 구사동기 정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요 청년들과의 어떤 이런 시간들을 가져라고 했을 때 정말 저의 인생이 참 평범하고 정말 이렇게 뭐 굴곡 없는 그런 인생인데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참 의심스러웠지만 어쨌든 간에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하고 저희 가운데 좀 따뜻한 마음도 좀 잘 흘러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청년회 때 저의 기억들에 대해서 좀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제가 이제 못 모르고 94년도에 청년회에 올라왔을 때 그때는 청년회가 지금처럼 안 이렇고 1청년, 2청년 이렇게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1청년들은 좀 나이 많은 선배들, 그다음에 2청년은 이제 지금 보면 대학부 어떤 수준의 연령대의 그런 지체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2청년으로 이렇게 일단 올라갔었고 그때는 뭐 뭣도 모르니까 뭐 선배들이 뭐 신입생활이면 오라 하면 가고 뭐 야 교회 행사한다 나오라 하면 나오고 뭐 야 어디 가서 좀 일 좀 해라 일하고 그냥 뭐 그렇게 저는 지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쭉 지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22살 때 이제 군대를 갔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백 기간이죠. 제대를 하고 다시 청년회 제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복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청년회 공동체라는 게 제가 속해 있었던 공동체였지만 왠지 모를 어색함.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렇게 떠나 있어 보니까 자기들은 정말 즐거운 거예요. 내가 없어도. 내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도 신경 안 써, 나한테. 휴가 와서도, 그래, 휴가 나, 이게 끝이야. 끝! 아무것도 없어. 그렇구나 하고, 그때 집이 수영이었는데, 토요일 날 청년 예배 당감동까지 와서, 이 교회 지하실에 내려가기가 힘들어서, 어색해서 어떡하지 하고, 시장통 들러서 방황하다가 집에 간 적도 몇 번 했어요. 그 정도로 분위기가 하여튼 좀 제가 느끼기에는 좀 그랬던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의 그 청년회 때 공백기, 방황기.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청년회 안 오고 이제 알바를 시작했어요. 제가 알바하다가 그 알바에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늑막염으로 병원에 보름이나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게 돼가지고 가만히 누워 있어가지고 왜 이랬나 해보니까 야 그래도 참 교회에서 섬기는 것이 참 행복하구나. 이게 늑막염이 되면 이게 폐에 물이 차가지고 숨을 잘 못 쉬어요. 숨을 잘 못 쉬어서 예배 때도 찬양을 드리고 싶어도 찬양을 못 드리는 거예요. 숨을 못 들이마시니까. 그래서 야 찬양하는 게 정말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이제 그걸 이제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제 조금 청년회에서 다시 한번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청년회 이제 컴백을 하게 됐고 조금 지나다가 이제 옛날에는 조장으로 이제 섬겼고 그때 이제 제가 처음에 조장할 때 이제 조건으로 이제 왔던 애가 이제 김범주, 연두흠, 우리 조건. 근데 걔들 지금은 이런데 걔들 상태 별로 안 좋았어요. 왔을 때 애들 진짜 말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3명 다. 특히 이제 김범주. 역시. 그래서 참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조장을 거쳐서 이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또 청년회 사람이 없다 보니까 1청년, 2청년 나눠질 때 또 합쳐지게 됐어요. 이제 그때 통합이 돼가지고 다 같이 이제 청년회 하나로 이제 쭉 해가지고 쭉 진행되고 있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한 26살 때였나 그때 이제 제가 총무를 했었거든요. 총무를 했었고 제 위에 이제 회장님이 이제 그 박모 회장님이신데 굉장한 그 카리스마를 가진 회장님이세요. 박모 회장님인데 지금은 이제 다른 교회가 이렇게 좀 문화 활동 쪽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제 그분이 회장하시고 제가 총무하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매월 기본적으로 행사를 하시고 이제 총무니까 이제 다 해야 되잖아요. 준비해야 되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행사 있고 그거 끝나면 또 다른 행사 있고 이게 3가지 테마로 3개월 단위로 계속 돌아가는 행사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제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또 호산나 신앙축제를 우리가 해마다 하잖아요.
해마다 하는데 이분이 또 워낙 또 스케일이 크셔가지고 올해 호산나 시장 축제는 우리가 부산을 대상으로 호산나 시장 축제를 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교회만의 호산나 시장 축제가 아니라 우리 부산에 있는 전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임원들을 만나고 호산나 시장 축제를 이렇게 우리 부산에서 부산운동장에서 합니다라고 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막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게 어떤 뭐 일도 힘들지만 사실 재정적인 부분도 그 스케일이 운동장을 빌리고 강사라든지 그런 모든 시스템이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우리 수준 이상의 그런 어떤 행사였어요. 그래서 뭐 재정적으로도 좀 힘들었고 하여튼 막 그렇게 했는데 이게 참 가면 갈수록 날짜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어떤 기대감과 소망감과 뭔가 할 수 있다는 의지감이 불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이게 정말 십자가의 고난인가? 주님을 따르리, 십자가 지고 따르리라는 어떤 그런 찬양만이 이렇게 막 귓가에 맹동을 해서 어쨌든 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했는데 참 의도는 참 좋았어요. 어떤 부산에 대해서 부산에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남도교회가 되자는 의도는 굉장히 좋게 나갔는데 거기에다 효율적이 너무 컸어요. 일단 저부터도 어떤 그 절망감, 어떤 좌절감 이런 것들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왜 그렇게 반대하는 그런 무모한 행사들을 어떤 무리하게 벌려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느냐 그런 분위기가 청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또 총회가 딱 오잖아요. 후보로 이제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회장 선거에 나온 거야. 이제 대안이 없으니까 나이상으로는 제가 이제 그분하고 제 사이에 어떤 사람이 없었어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어떤 제가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제 투표를 했는데 의외로 이제 제가 그냥 당선이 된 거죠. 그게. 근데 와 이게 아니라 그때 분위기가 와 큰일 났다. 어디 가면 좋냐. 그 엄청난 그 앞에 그 카리스마의 리더십을 가진 그분을 놔두고 야 이 참 존재감 없는 그 한 사람이 회장이 된다라는 그 청년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어떤 그런 굉장한 어떤 그 걱정들, 근심들 그런 것들이 많았고 제일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졌던 거는 사실 저였고요. 굉장히 사실은 부담이 좀 많았어요. 굉장히 부담이 컸죠. 공식적으로 이제 청년회장을 하는데 뭐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거면 참 좋겠다라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때 영락교회에서 하여튼 청년 어떤 집회가 있어서 한번 우리가 가게 된 적이 있었거든요. 거기를 딱 갔는데 기가 막힌 거야 참. 우리는 분위기가 이 호산나 시장 축제 끝나고 막 전부 다 그 패배감에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영락교회는 그 청년들 다 나와가지고 막 발표해. 거기도 이제 호산나 시장 축제와 같은 어떤 그런 청년들만의 어떤 발표를 쫙 하고 났는데 제일 마지막 합창이었거든요. 청년들 쫙 합창 다 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다 올라오셔가지고 우리 청년들 보시라고 얼마나 수고했냐고 너무 아름답지 않냐고 막 격려하시고 축구 이러면서 다 같이 박수 좀 치자고 박수 치는데 그 2층 3층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꽉 차있어요. 그 성도님도 박수 치고 제가 그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하나님 너무 부럽습니다.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야 저렇게 행복한 집안에 사는 아이가 있고 야 우리는 이게 뭐냐 정말 우리 현실이 불쌍하다 비참하다 정말 그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은 그게 저의 어떤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좀 저렇게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회에서 그 애물단지로 교회에서 애물단지로 전략하는 청년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청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망들이 사실 그때 생겼어요. 너무 고민이 많으니까 맨날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청년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나 항상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방에서 이제 혼자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고민하고 있었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모든 게 멈춰버린 듯했어. 마음에 하나님 야 너 뭐하고 있어?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 너 청년이 어떻게 할 거냐고 계속 물어보잖아. 예.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바로 물어봐. 딱 그런 마음 딱 드는 거예요. 누워있었거든요. 제가 누워서 이렇게 불 끄고 딱 누워있었거든요. 아 예? 아 예? 하고 불을 딱 켜고 바로 딱 물을 탁 뿌렸어요. 바로 물을 탁 뿌렸는데 그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쫙 눈물 확 나면서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할 게 아니다라는 그런 마음이 딱 들면서 이제 네가 말씀을 봐라. 기도를 해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기도를 하고 이제 그날 잤어요. 자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안 하던 큐티를 딱 펴서 이렇게 큐티를 딱 하는데 그때부터 그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주시는 그 마음들을 이제 그 전에는 그냥 어렴풋이 그냥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야 네가 회장이지 않느냐 네 양떼를 먹여라 네 양떼를 쳐라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주시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사실이 시작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교회 공동체가 뭐냐 공동체가 뭐냐 내가 얼마나 공동체를 기뻐하느냐 그리고 그 공동체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라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은 이제 청년에 이끌어 나가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근데 이제 제 상황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